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못 가듯이 성도는 은혜 떨어지면 시험이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시험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은혜 떨어지면요 무섭게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그 은혜 떨어진 성도를 좋아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마귀가 착 붙어가지고 시험을 거는데 그 시험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한 성도는 마귀가 시험 안 겁니다. 마귀는 아주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사는데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잘 안 넘어져요. 근데 은혜 떨어지는 사람 가서 툭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은혜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은혜가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지 못해 산다. 뭐 할 건 없는데 그들 레파토리니까 한번 해봤어요.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합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그냥 보일 뿐이지 실제 속에 들어가서 그 불신자들이 사는 걸 보면 야 참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가 아주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이게 살아보면 인생 사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에 떨어지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갑을 안 엽니까? 수입이 예를 들면 불확실한데 갖고 있는 지출을 막 하다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안 쓰고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가 더 잘 안 돌아가고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잘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들어올 수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입이 그냥 계속 잘 들어오고 있고 다음 달도 잘 들어오고 앞으로 이번 달 말엔 더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 안 쓰고 움츠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에 돈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받아가면서 자꾸 소모를 해야지 은혜가 그냥 한번 받아놓으면 평생 가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소모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과거에 받은 걸 가지고 현재 오늘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딱 떨어졌을 때부터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딱 떨어졌을 때부터 하늘문을 여사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만나는 새벽에 나가서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서 주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매일매일 주라 그래도 이야 피곤한데 뭐 매일 새벽 기도 나가냐. 그냥 하루만 나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주워가 끝내지. 그래야 그냥 잔뜩 주워다가 놓고 한 달 먹을 양식, 두 달 먹을 양식 갖다 쌓아놨는데 이게 다 썩어가지고요. 먹을 수가 없어.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그냥 일만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이렇게 주어서 먹으라. 그러면 만나가 갖다 쌓아놓으면 썩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올 때는 이틀치 주워가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썩지 않는 양식인데 쌓아놓지 말라고 하는데 쌓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마비를 쏟은 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세 때에는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세에는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은혜 못 받고 사는 분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 장마비 쏟아질 때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처럼 은혜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장마비 쏟을 때 여러분 마당에 한번 나가 서 있어봐요. 그냥 금방 막 온몸이 막 그냥 젖듯이 오늘 이 지금 시대에는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알고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한 어디서든지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야구 선수가 9회 말 그 경기를 역전해야 될 때 그 몸에 힘이 들어가면 홈런을 이렇게 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믿음도 자동적으로 떨어지면서 신념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해도 쉽지가 않고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의 간증은 사라지고 교만병은 재발하여 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은혜 떨어진 거의 첫 번째 증상은 교회가 가기 싫고, 교회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서 매주 교회 나오는 게 전쟁이야.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걸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오늘도 전쟁하며 교회를 나오신 분, 안 나온 것보단 잘했는데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전쟁함이 없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나오는 일이 편해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 일이 쉬워야 됩니다. 은혜 받은 집사의 간증인데, 한 번은 은혜 받은 집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냐 했더니 새벽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왜 새벽이 이렇게 기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새벽 기도 나가고 싶은데 밤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집에 있냐, 교회 가서 처리하지. 근데 내가 그 얘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 은혜가 오면 집안에서 잠자면 안 돼. 교회를 달려와 가지고 밤이 맞도록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어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 밤새도록 주님과 기도하며 한번 그런 시간 보내본 적 있어요? 한번 꼭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또 은혜가 떨어지면 섭섭마귀가 아주 찾아옵니다.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뭔 그렇게 섭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섭섭한 거에 붙은 별명이 하는데 섭섭마귀라. 아주 마귀 중에 보통 센 마귀가 아닙니다. 섭섭병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떨어진 증상이 뭐냐면 그 삐지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삐지고 저것도 삐지고. 잘 삐지는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명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한번 잘했더니 돌 맞아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스데반같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서 인생을 마감했지만, 오래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에 이제 영향을 주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은혜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부르심의 은혜를 그러므로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든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이제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보니까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부르실 때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뭐 부르시기를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이게 보시고 부르시니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실 때는 이들은 그물만 포기하면 됐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해야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만 버리면 됐는데 오늘 야고보와 안드레는 유산도 포기하고 부모도 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냐?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한미천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나 따라다녀봐야 그냥 뭐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그냥 찬물 쫙 끼얹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따르겠다는 동기가 별로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100% 포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부모님 장사 지내고 와서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양적인 어법에서 흔히 쓰는 어법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장 샀고 나서 그 뭐 물건 사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줄 것도 아니면서 다음에 오시라고. 그럼 다음에 오면은 사줄 것 같아요?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고 다음에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음에 사준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왔다 그러고 전한 분도 있는데 어쨌든 동양적인 어법에는요 이렇게 그 정중한 말로 거절할 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거 아닌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이것저것 핑계대고 좋은 말로 거절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가서 작별 인사 정도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가 않다. 부름 받았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데 왜 부르시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써주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쓰임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은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그런 일도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귀한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므로 응답을 잘하면 복 받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모델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복 받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예수님 믿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실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죄인된 사람들이 전부인데 오늘 우리 주님 이런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게 오셨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주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도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도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고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한데 어떤 분은 부르심 받은 게 확실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러면 안 불렀다고. 참 이 안 불렀다고 그러는 분한테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왜 안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이 제게는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잡아 가두려고 올라가던 바울을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만나주셨는데 그런 쇼킹한 사건이 자기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하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부르심의 응답 은혜를 이미 받은 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부르심을 받는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그냥 아침 일찍 들여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마지막 남은 1시간을 남겨놓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터에서 누가 나를 불러줄까 그러면서 서성거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와갖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여기 그냥 서 있기만 하냐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불러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깨닫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따라 택하심의 은혜.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뽑아내셨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아내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감동되는 대로 너 이러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12제자를 이렇게 뽑아서 세우셨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는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힘 받았던 12제자 가운데 보면 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오는데 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왜 뽑아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도 그러므로 곁길로 갔던 이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택함 받으면 끝까지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이 반듯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은혜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참 은혜 받기 힘든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런 시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은혜 받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런 시대 노아가 그 어려운 시대에도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택하셔서 방주 만드는 일을 이렇게 시키셨는데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면요 배는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배가 자초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배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세속화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물결이 내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하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요 정말 가치가 별로 없는 그릇입니다. 싸구려죠. 예? 그런데 오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택함 받은 사람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능력도 많으신데 그런데 택하신 걸 보면 12명밖에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제자를 좀 이렇게 택하셔서 남겨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은 숫자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 방법은 옳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택한 그 소수의 사람, 택함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주었지만 뺏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얻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게 됐지만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 받는 택함 받은 그릇, 구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구별된 그릇으로 택함 받는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하심의 은혜입니다. 따라 칭하심의 은혜. 누가복음 6장 13절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너희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도 있고 택하시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사도라고 칭하는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직분 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는요, 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장하고 소대장은요, 나이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소대장이 병장보다도 나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한 거는요, 군대는 나이가 아니야, 계급이지. 그 계급장이 일어납니다.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소대장은요,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계급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임도 귀하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직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란 직분을 주셨는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믿는 사람이 불신자 집에 가는 거,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집에 가는 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그 부정한 음식을 안 먹듯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일과 같은 그 이방인의 집에 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죽여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방인의 그 문 앞에서 안 들어가고 들여보내가지고 밖에서만 소리 지릅니다. 죽여달라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했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이 뭐냐면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이렇게 달아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 그러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성령도 받게 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열었던 시작, 단초가 되겠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제의 목적지는 에베소였는데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까지 도착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인도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환상이 하나 보였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신다는 뜻으로 인정하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 이제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났고 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드라마티방에 부르심을 받았던 평범하게 부르심을 받았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산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구별시켜 주셨습니까? 구별되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제는 택한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 택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직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청원서 써서 내라 그러면요, 그냥 휴지 조각처럼 갖다 휙 버리는 사람, 안 받아가는 사람, 아예 쓰지도 않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사도라 칭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봉사청원서 안에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그러면 더 쓸 겁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그 안에 더 이상 아직은 쓸 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나눠서 해야 될 일이 다 낱낱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잘 여기 여러분들이 표시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참 교회에 가장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에 일하는 분들 종종 보는데 참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비디오로 찍듯이 전부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내 선한 일을, 내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제자의 그러므로 이 이름을 오늘 보면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와 예수님 팔자가 될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쫙 기록해 놓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또렷또렷하게 기록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기 아들들이 예수님 흉내나고 귀신 쫓다가 망신당할 때 귀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고 너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오늘 귀신도 우리의 이름을 알아 벌벌 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라고 하는 사도란 직함을 주었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도 인도 가는 일이 어려운데 그 옛날에 거길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사막을 건너다 죽고 알프스 산맥을 건너다 죽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다가 죽었는데 도마는 그 어려운 길을 건너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 택하시는 은혜, 칭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직임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직임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